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정말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지팡이는 허락되는지, 왜 나머지는 허락되지 않는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가라는 말씀도 이 지시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른 지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오늘 말씀과 다른 지침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전히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해요. 오늘 우리는 제자도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자도는 불완전함 속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도는 불완전함 속의 부르심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은요. 마가복음 6절 7절은 제자들을 부르신 배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금이 환영이에요. 본래대로라면 거기서도 행하시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예수가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의심쩍어했어요. 그 결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시자고 하실 수도 있죠. 사역이 지금 잘 안 됐잖아요. 제자들에게 변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역이 잘 안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이에 다른 마을을 다니셨고 이에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분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야이로의 딸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제자들의 마음이 벅차올랐을 때 그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왜 걱정이 한시름 가득해졌을 때 그들을 파송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화가 나셨구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셨구나. 퇴! 이렇게 침을 뱉으셨구나. 신경질적으로 돌아서셨고 이제는 자기도 못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떠넘기셨구나. 그렇게 사역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당시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전 사건이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 그들은 풍랑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그들은 아직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의 훈련을 마치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훈련 초반에 복음 전도 현장에 내보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전폭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암송을 다 하지 않았는데 2주차밖에 하지 않았는데 가서 전문을 외우라는 거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또 손에 땀이 젖이죠. 네. 여러분, 이들이 실패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리더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떠넘기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장 불안한 이때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불완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3번 기도했으니까 많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3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지금 사역을 위해 받은 은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역을 잘 하고 있지만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의 핸디캡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 가시만 내게 없애주시면 얼마나 더 효과가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힘을 되찾게 해주시면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주의 산만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에 매년 받는 통지표에는 항상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의 산만함.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ADHD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들도 저를 닮아서 ADHD 성향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설교를 전할 때마다 제 발음이 계속 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천천히 하라고 하시는데, 어릴 때 또래보다, 제가 이것도 설교 준비하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래보다 말문이 트이는 게 늦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는데 그 둑방에 댐이 무너진 것처럼 말을 막 쏟아내더래요. 막 쏟아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읽고 설교를 원고를 말하는데도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애매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애써 준비한 원고가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는 매번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근데 괴로워요, 제 발음 때문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게 주신 핸디캡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데도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데요, 저희 가족을 먼저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저를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십니까? 많이 마주하세요? 제자도는요, 불완전함 속에 부르심이에요. 또한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도는 의존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제자도는 의존함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선 2가지 유혹이 크게 있습니다. 먼저는 도구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에 반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한 설교 본문을 주의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10권도 넘게 보죠. 예, 계속해서 봐요. 그러다 보면 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가뜩이나 산만한데. 예,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죠. 뭔가로 더 확실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뭐라도 손에 쥐어줘야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거리 전도 나가거나 선교 현장 나갈 때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 용품들은요, 그 대상자들을 위한 용품이기도 하지만 저희를 위한 용품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빈손보다는 손에 뭐라도 쥐어서 들고 나가야 뭔가 의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분명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든지 방법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무엇을 갖출수록 불안이 덜하고 안심이 되죠? 왜 없을수록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가 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구보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길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10절 보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집에 머물면서 그 마을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는 선교 사역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에 사랑샘교회 갔잖아요. 그 마을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교회에 머물렀던 것처럼 한 마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맞아주고 재워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겨우겨우 그들이 잘 곳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선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우리가 대접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심지어 한 곳에 이미 머물렀는데 더 좋은 집에서 나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세요. 저녁 식사도 드시고, 그렇게 말하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칫 이전의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 스스로 그의 영혼의 내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먹고 살기에 이보다 더 풍요로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디가 조금 더 편하고 어느 교회가 조금 더 사례비를 많이 준대. 왜 내가 이 정도 받고 여기서 사역을 하지?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환경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거기서 사역할 수 있죠? 어떻게 거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으며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믿고 사역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처음 너희를 받아준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도구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따지지 말고 맨몸으로 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녕 제게 바라시는 것은 결국 저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같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여러분, 잠깐 이 두 구절 한번 떼어보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지체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고
하나님만 너의 편이 되니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람 믿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의 편이 되어줄 테니 함께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곧 교회 안에서 지체가 지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비굴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서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첫째로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니체는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슈퍼맨, 초인.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제자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굴욕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다. 전적인 무력함의 시면을 파헤쳐 본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가 있죠. 그 무력함의 시면을 파헤쳐 본다면 자신감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존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반대로 배웠잖아요. 스스로 서는 것이, 독립하는 것이,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봤잖아요. 근데 성경은 의존하는 존재가 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님을 꽤 많이 의존합니다. 제 어려움, 고민, 사역하다가 안 풀리면 목사님한테 맨날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그만 좀 연락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저희를 의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합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 선교를 마치고 우리 차혜영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선교를 갈 때 왜 갔냐면 그 당시 때 저는 선교의 경험이 많으니 선교지를 처음 가시는 전사님을 도와드리려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가고 나서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교를 많이 다녀본 저보다 인솔을 하는데 적임자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인정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때 가서 인정해가지고. 얼마나 꼼꼼하고 차분하게 선교팀을 잘 이끄는지 탁월하더라고요. 도와주러 갔다가 도움만 왕창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서로를 더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최적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족에게 민폐해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세상에 막 태어났던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에게 의존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막 떠날 때는 자녀에게 의존하면 안 되죠? 왜 공동체에게 의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의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의존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말을 더 들어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옆에 사람 봐보세요. 짐이에요. 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지막으로 셋째, 본문은 제자도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제자도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6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표현된 헬라 단어 파네로는 그냥 알려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제서야 명확하고 현저하게 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납득한 거예요. 아, 이건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구나. 저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음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까? 계속해서 노력해도 잘 개선되지 못한 나의 가시가 있잖아요. 사역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변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도 직장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기도하고 매달려도 나아지지 않는 그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핸디캡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구도 환경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들고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쫓아내며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결국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시편 10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끌어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현실 속에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환경도 찾지 마십시오. 없어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보내신 그 장소는 나의 빈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성도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매 순간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그 일상의 장소로 보내심을 받겠죠. 위험한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를 도우시고 결국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